샬롬. 오늘도 늘사랑 청소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빛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리를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우리 처음부터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릴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에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에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에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위해 주를 사랑하기에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찬양합니다. 바위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오늘밤도 노래해. 모두
기쁨을 날마다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여 한 번 더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여하네 주를 예배하기에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아멘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주는 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시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함께 찬송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내 주차들이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아멘. 주님만을 경배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하리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어린 양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주님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 우리의 평생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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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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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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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손들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시며 주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주님의 사랑 기억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선한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갑다 친구야, 잘 왔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전도사님이 고1 때 친한 친구와 이제 하굣길에 집이 같은 방향인 친구여서 같이 걸어가곤 했어요.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래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서로의 이세를 위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전도사님은 황씨고 그 친구는 이제 조씨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친구의 이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그때 이제 영어 예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사였어요. 리사. 그래서 친구 이름은 조씨였는데 조리사. 네. 어떠냐고. 아니면 나 아들이다. 아들이면은 빼어날 숫자 한자 이름 빼어날 숫자로 외자 이름으로 조수.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의외로 반격을 안 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를 빼고 끝에 도만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황도. 그 순간 전사님 눈에 그 친구의 복숭아뼈가 들어왔지만 주님께서 그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잘 아시는 연예인이죠? 모르시나요? 저기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이름이 더 어울릴까요? 강하늘이다. 손 내리시고 김하늘이다. 네. 실제 연예 활동은 강하늘로 하고 있죠. 네, 본명이 김하늘입니다. 놀랍죠? 다음 보여주세요.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요즘. 그래서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이름 다 알 거예요. 마동석이라고 아시는데 본명이 이동석이래요. 어울리나요? 이동석? 저 몸에 이동석 잘 안 어울리죠. 네, 다음 네, 이분은 전사님 세대 때 유명했는데 신미나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시죠. 신미나 근데 본명이 양미나예요. 네, 다음 전지현. 네. 술렁이는데 전지현 씨는 본명이 왕지현이에요. 그 다음 네, 유명한 배우시죠. 조진웅 씨는 본명이 조원준 씨고요. 네, 가수 청아는 본명이 김찬미예요. 네, 하정우 씨는 김성훈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채영 씨는 김지영이고요. 네, 다 생소한 본명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보여주신 고사성을 다시 보여주세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유명한 속담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다 아시죠? 이것은 이름 사람에 있어서 이름이 중요함을 이제 뜻하는데요. 이처럼 이름은 참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사람이 그 이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 이름이 사람의 성품에 녹아들기도 해요.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셨고, 또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은 말 그대로 발 뒤축을 잡았다는 뜻인데요.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뒤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워 주심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세요. 또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사실 본명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응답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름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여러 사람이 어깨에 둘러매고 이동을 시켜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미문이라는 아름다움이 문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이라는 곳에 성전의 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 안진뱅이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오전 9시, 그다음에 점심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이를 놓치지 않고 한 푼만 줍시오 하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요한과 함께 그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봐라 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안진뱅이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일단 바로 핵심을 말하고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먼저 선포를 하죠. 그 다음 돈을 기대하지 말라고 아이 목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점프하면서 우뚝 일어서게 됐어요.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자유함, 이런 자유함을 실컷 만끽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주위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심히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심히 놀랐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과연 얼마나 걷지 못했을까요? 1번 10대다, 2번 20대다, 3번 30대다, 4번 40대다. 1번 10대다 손, 2번 20대다 손, 3번 30대다, 4번 40대다. 네, 다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4장 2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40여 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40년간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했습니다. 전도사님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출생 통계를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랭킹인데요. 남자 이름 1위가 민준이에요. 민준 있죠? 민준. 우리 교회에도 민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 이름 1위가 서연이에요. 서연이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네, 우리 이렇게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직함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만나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더 명료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나사렛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헬라어로 가지라는 것을 뜻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새 힘을 공급합니다. 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힘은 세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strength, 보여주세요. strength, 네, 발음이 좀 이상하죠? strength, ability, power. 이렇게 세 가지. strength는 신체적인 힘을 의미하고요. ability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힘, 그다음에 power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힘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먼저 strength, 신체적인 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만 살아온 이 사람은 감각이 없던 곳에 감각이 생기고 발과 발목의 근육이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시기를 생후 12개월로 보는데요.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 편차를 감안하면 생후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의 걸음마를 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아기가 걸을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생후 1년 정도 많은 훈련을 거치는데요. 몸을 뒤집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연습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걷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근육들이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이런 단계적으로 발달되는 과정이 없이 단번에 곧바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전도사님이 8살 때 4발 자전거를 탔었어요. 4발 자전거를 탔는데 타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하시면서 뒤에 보조바퀴 2개를 떼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타봤더니 정말 균형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아 주시면서 이제 비틀비틀 대면서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하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바빠지셔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저 혼자 그것을 익혀야만 했어요. 근데 시도를 해봤는데 그 정말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 눈에 한 언덕길이 들어왔어요. 차가 다니지 않는 언덕길이었는데 그 언덕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면 앞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인데 그때는 겁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덕길에 올라가서 어, 일단은 앞으로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딱 두발 자전거에 핸들을 잡고 페달에 발을 올리고 페달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비틀비틀 대다가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균형이 잘 잡아졌어요. 속도가 붙으니까 균형이 잘 잡아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 넘어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정말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해방감과 자유함이랄까요?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정말 네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탄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다 와서 넘어지긴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이. 네. 네발 자전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세계였어요. 어, 여러분 그리고 또 눈썰매 탄 기억들 다 있으시죠? 눈썰매를 타러 가면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타고 내려오죠. 그 타고 내려올 때 그 스릴과 속도감 때문에 주로 타곤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타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다시 걸어 올라가야 되죠. 그 걸는 것이 힘들어도 또 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을 졸랐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안진뱅이도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자유함과 해방감이라는 신세계를 맛보며 온갖 행복 호르몬들이 뿜어져 나왔던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겁니다. 두 번째 힘의 의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힘입니다. ability입니다. ability. 네. 높은 이자율로 빚을 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나 매일매일을 좌절 속에서 괴롭게 버텨나갔어요. 당장 한 달 이자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불쌍한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은 어떤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멈췄어요. 청년은 다시 괴로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능력 있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이 청년의 인성을 좋게 보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 자리를 소개하며 그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뒤 그 청년은 직장에 다니며 다달이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고 결국 대출금을 모두 갚고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를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해요. 이때 안진뱅이는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을까요? 그건 돈이 될 수 있겠고 뭐 먹을 것이 될 수 있겠고 옷이 될 수 있겠고 그렇겠죠. 지식과 정보를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이런 정보 산업 사회와는 달리 당시 고대 사회는 손과 발을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농업, 목축업 중심의 그런 노동자 계급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이나 손 등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은 국어라는 일밖에는 자신의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안진뱅이에게 그냥 돈 몇 푼 주면서 며칠 더 연명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다리를 완전히 치유하여 걷게 하심으로써 안진뱅이였던 자가 스스로 경제적 행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하며 기도하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나의 평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성취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곤 하죠.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말로 하진 않았지만 40평생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며 산 그는 나름 구걸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눈치도 빠르고 사람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잘 파악했을 겁니다. 그는 호객행위하면서 막 붙들어 매지도 않고 대신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두 명의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좀 보시오. 안진뱅이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올려다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자란 일평생의 장애를 누군가가 고쳐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당장 먹고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받은 힘은 단지 하루 이틀 연명할 수 있는 힘의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힘의 의미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듯 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김받을 수밖에 없던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고 단지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로부터 몇 푼의 돈과 함께 경멸과 비난의 시선을 받았어요. 당시 유대의 외식주의자들은 여기서 외식은 뭐 나가서 먹자가 아니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외식입니다. 이 외식주의자들은 몇 푼의 돈을 안진뱅이한테 주면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사 무시하고 비난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던 모든 이로 하여금 일어서서 성전에 걸어 들어가는 그 안진뱅이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네,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많은 역설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성경 속 역설들을 잘 정리하여 풀어낸 책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저술한 성경의 패러독스, 그 특별한 지혜라는 책입니다. 간단히 소제목 15가지만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패러독스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즐거움이다. 약함이 강함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세상에서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어두움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슬프지만 항상 기쁘다. 섬기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없는 것까지 빼앗긴다. 자유를 위해 멍에를 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뒷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전에 2021 올해 늘사랑 교회에
늘사랑교회 공동체에 주신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억눌려 있던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일사랑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힘든 삶 속에서 허덕이며 의지할 곳이 없이 주저앉아 버린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 있진 않나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로 우리의 힘의 근원을 잊고 있진 않나요? 우리 삶 속에 마주한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네, 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하면서 약간 분사처럼 쓰여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이 문장의 하나뿐인 주 동사로서 저자 누가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도 장애의 몸이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 미문까지는 허용됐으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버려지고 또 소외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고 그 종들을 보내서 선택했던 하객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객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기 싫어하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그 보냈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 다음 이제 그러면 혼인잔치에 누가 오죠? 선택했던 하객들은 이제 다 버려지고 새로이 종들을 불러서 내거리 길에 나가서 이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이제 데려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아가서 이제 한 명 한 명 보이는 대로 다 데려왔더니 그 혼인 잔치 식장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식장에 이제 한번 확인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식장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예복을 입고 있겠죠. 결혼식장이니까.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이제 사원들을 시켜서 그 종을 묶어서 저 밖에 문 밖에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는 것이 이 혼인잔치 비유의 골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비유 말씀에서 예복,
살아가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애로 인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네, 8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뱅이는 몸이 나은 다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알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고 또 국어를 해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 잃은 삶, 본질을 상실한 삶, 허황된 삶, 허무한 삶,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을 텐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고 나서 삶의 목적을 찾고 또 본질을 깨닫고 즐겁고 기쁜 삶, 만족이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도 나온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또 예배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본질이 완성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뻥 뚫린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예배하기 위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첫 찬양이었죠. 오늘은 영어 가사를 부르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영어 가사를 한번 불렀었는데 가사 중에 Who We Were Meant to Be라는 가사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학생이 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해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어로 이제 알맞고 정말 깔끔한 번역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전도사님은 일단 지음받은 목적대로의 우리라고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친구들 중에서 더 좋은 번역 있으면 전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눈이 초롱초롱해질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끝내죠? 아멘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In the name of Jesus 혹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하는 뜻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죠. 하나님께 상달 자체가 안 돼요. 택배 거부당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교복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욕할까요? 여러분을 욕하지 않아요. 왜죠? 물론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니까 욕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하거나
여러분의 학교를 욕할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 안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은 그 교복은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산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과 학교를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더 특별해요. 부모님 이름, 학교 이름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이름 한 가지를 이마 정가운데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 이름이 뭐죠? 네, 다 아시는데 이분을 안 여시는 거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세 가지를 보장해 주세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해야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해야 구원을 받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우리의 본질이 완성되고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름 안에 거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천국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 청소년이 되시기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무팀도 나와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내게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사라지도록 정말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아가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모른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께 상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으며 각자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천열배 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늘사랑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단계적 시행이 시행되면서 이제 논의를 거쳐 수요일 이후에 제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이제 오후 6시에는 안수기도가 있죠. 고3 안수기도회가 비전홀에서 있고요. 우리 기도회도 이제 8시에 저기 글로리아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11월 18일 이제 고3들 이제 수능을 보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 새 친구를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 있나요? 오늘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나 처음 왔다. 오늘 새 친구 있으면은 이제 귀가하시기 전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꼭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 또 잘 써주시고 계세요. 이 시간 그래서 좀 시상을 할 건데요. 지난주처럼 이제 시상을 해요.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받아갔죠. 네. 은혜 나눔 시상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오늘은 이제 나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돼서 전도사님들이 직접 배달해 주십니다. 자, 제가 호명을 할게요. 호명을 할 때 박수로 이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명할게요. 호명할게요. 박유민,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박진,
변정원, 신동호, 허진, 강지우, 박영설, 박영성이죠. 박영성. 잘못 적은 거지. 네, 박영성. 네, 축하드리고 장민혁, 한주하. 네, 모두 축하드리고 네, 다음 주 은혜 나눔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없으면 네, 박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저는 은혜 나눔 잘 써서 이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뭐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교회도 살아야지. 그래서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의견 주세요. 지금 마스크가 괜찮으면 계속 마스크로 갈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기프티콘 계속 나가다가 이거 먹고 이거 계속 받아가지고 저 많이 살쪘어요.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후에 예배 끝난 후에 목자님 뵙기 전에 은혜 나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미리 광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학년 제한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한 97.5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핑계 대면 안 돼요. 오늘 1학년 가는 날이야.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드리지 말고 이 시간에 같이 와서 어디가 웃긴 접점이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야? 끝나고 얘기해줘 서진아.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0시, 12시 모두 학년 제한 없이 여러분들에게 오픈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예배 마음껏 드리시고 신나고 뜨겁게 예배 드립시다. 알았죠?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목자님들 꼭 뵙고 가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꼭 뵙고 가고 목사님께 또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알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며 그 이름을 들고 주님 빛나고 찬란하게 살겠다고 그러나 어둠 가운데도 가며 썩어진 곳도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진로 위에 미래 위에 그리고 언어 위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돌보는 가정 위에 부모님 위에 부모님의 경제력과 또 건강과 모든 관계 위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중보하는 우리 목자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하나님 사랑할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